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어린아이의 책이죠. 겨자씨 성경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2권의 책으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 12가지를 정리한 좋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등등 12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의 마음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12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한 권을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7번째 책인데요. 이 책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겨자씨 성경에서 7번째로 럭키 세븐으로 뽑은 책의 주제는 요나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요나의 신앙의 전환점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요나의 신앙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요나서 1장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4장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의 삶 속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요나의 신앙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전환점이 있겠죠. 어디로 이민을 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느 교회 나오기 시작했든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든지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을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기도 훈련시키시려고, 기도를 통해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기도로 가고 싶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저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요나의 모습은 정반대죠. 요나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도망갑니다. 도망에 가고 그가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선원들이 얘기하죠.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고 나서 이 모든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끝까지 1장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1절의 후반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이든 우리가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붙잡고 중보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듣고도 기뻐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녔어요. 다른 선원들은 이방 신들을 부르면 기도했는데 요나는 본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십니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 회복이 원하시는 거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좀 진작 기도하지, 좀 일찍 좀 기도하지, 그랬으면 물고기 뱃속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라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처음 갔을 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오더니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뱃속에 넓은 물고기를 만들었는데도 그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요나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임신한 물고기 곧 뱃속에 36만 5천 마리의 새끼를 지닌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며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겠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그냥 나 죽을 건데 뭐.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뱃속에 36만 5천 마리의 물고기 새끼들이 막 다니니까 그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60만 5천 마리의 새끼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유혹과 문제와 부족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5절과 6절에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에 주의 귀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매우 이른 새벽 아침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붙잡고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가면서 기도했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자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바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밤에 자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철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10분 기도했다면 우리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 길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 삶의 문제는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내 문제입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해. 너무 끈질기게 안 해. 지독하게 안 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독하게 기도 안 한 것처럼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36만 5천 새끼 물고기를 보내주셔야지 그때 깨어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왜 한국 사람들의 교회들이 힘든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저는 이 기도랑 연결이 됐다고 해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야유 예배하고 쇼핑 가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근데 기도가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감사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든, 아까 우리 아침 찬양했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비행기 안에서, 차 안에서. 매튜 헨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저녁에 그 기도가 자물쇠가 되라고 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에피 마이어, 인생의 비극은 응답하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면, 10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세상 일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외면했던 인생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기도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오늘 뉴저지 온누리교회, 또한 CGN TV를 통해,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로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런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절망이죠. 고난 당할 때 in my distress, 그 다음에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고요, 내가 지옥의 깊은 곳에 있음을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산의 뿌리, 구덩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본인의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고요, 지옥의 깊은 곳 같고, 산의 뿌리가 내게 내려왔고, 구덩이와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고난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저는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인도할 테니까 다 들어와요. 물고기 뱃속에 3일만 있다 나오면 우리도 요나처럼 됩니다. 여러분 꼭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굴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네. 많이 어렵죠? 살기 어렵죠? 먹을 거 구하기 힘들죠? 돈은 왜 이렇게 안 생기고, 영주권은 왜 나온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직장은 다 됐다고 했는데 왜 오퍼 레터는 안 오고, 회사는 다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절망 가운데 요나가 소망을 갖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바라본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 1장 마무리에 요나는 나는 그냥 죽어버릴래, 그냥 나를 배에서 던지십시오 했던 요나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다 I, me. 오늘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절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요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갑니다. 또 있어요. 6절,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라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Brought my life up from the pit.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 아닙니까? 구덩이에서 살아야 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또 있어. 하나 더. 7절,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루었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기도가 주님께 이루었어요. My prayer rose to you, to your holy temple.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과 절망 중에 드러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고통 중에 위로를,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야고보서에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뭐 당하는 사람, 뭐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If anyone among you in trouble, 손 드세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Are you in trouble?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Are you in trouble? 한번 손 들어보죠. Are you in trouble?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손 들어야 될 것 같아. 두 손 다 들어도 될 것 같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고난 당하는데 막 기쁜 즐거운 사람처럼 찬송하면 안 되고, 즐거운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시편 36편 6절에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할렐루야, 지옥의 잠자리에도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을 내려앉았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나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이동해 주신다는 겁니다. 찰스 스퍼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 다음에 토머스 왓슨,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밭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 여러분, 고난 속에 절망에서 기도 속에 소망으로 임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니까 절망이 절망 같지 않고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를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린 다 절망에서 소망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그게 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망이 계속 절망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절망이 소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 기도라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건 축복이에요. 그냥 죽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요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지금까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요나에게 느니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느니웨에 가서 2절에 보면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자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사명자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2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은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요나가 뱃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아직도 뱃속이에요.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진짜 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셨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막 땅을 어떤 지역으로 갔으면 요나는 분명히 더 도망 다녔어요. 제가 알아요. 다 우린 요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머리는 이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들섬길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고 축복받을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절망해서 소망으로 갈까? 근데 요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느니웨를 향해 보내세요. 오늘 10절, 하나님이 사명자로 요나를 이렇게,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다는 건 뭡니까? 도망 다녔던 요나를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제가 요새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사이에 3번의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천국 환송 예배 3번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는요,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장례식에 가면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듯 본인의 천국 환송 예배는 본인이 준비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한테 가는 마지막 예배인데 죽고 나서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에요. 제가 유언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젊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요새 맞춤 유언장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싶어요. 저부터. 제가 만약에 죽고 천국 환생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찬양을 불러주세요. 오늘 아까 우리 실버순과 장로님 네 분이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불러주세요. 사도신경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터키 팀이 불렀던 오 해피데이 불러주세요. 왜? 해피데이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 날이 아니에요. 와서 이 조사를 읽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 못 봐 이해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울지 마. 저는요 내 순서지 이렇게 둘 거예요. 내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 왔는데, 마크체 목사 천국 환송 예배 왔는데 우는 사람 있으면 로비로 내보내주세요. 왜? 나는 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는 마지막 예배예요. 내가 도망자로 살았다면 이런 예배 준비할 수 없겠죠. 근데 나는 도망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명자로 살았고 내 목숨을 다해 사는 그날, 내 목숨이 마지막 날까지 나는 살 거고요. 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내가 준비하고 죽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선포해 주고 싶어요. 왜? 내 환송 예배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장례식을 준비합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모여서 순서 만들어요. 근데 나는 고인한테 물어보고 싶어. 근데 너무 늦었어.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주세요. 오케이?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건 진짜 환송 예배야. 왜? 내가 준비한 거야. 혹시 그 집내자도 뽑아주세요. 혹시 제가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저 쿨해요. 왜냐면 근데 중요한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집내자는 뽑을 수 없더라고. 왜? 혹시 여러분이 마크체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그건 모르겠어. 그냥 한 5명 정도 A, B, C, D 이렇게 적어서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부터 하는 걸로. 야, 이런 장례식이 있다는 게, 이런 사명자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도망다니다 사명자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E.M. 바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